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런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을 참 잘했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마음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 병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부흥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 빈들로 갔는데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빈들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빌립이 뭐 뚜렷한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뭐냐면 질문 자체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저 사람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할 텐데, 배가 고플 텐데, 쓰러질 텐데, 여기서 먹여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떡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괜히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빌립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느냐, 돈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겠느냐, 더 필요하겠느냐 질문하신다고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이에요. 헬라 철학은 항상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항상 정확하고, 그렇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합리적인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죠. 빌립은 금방 계산이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남자만 셌을 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떡이 필요하고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할 줄 아시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아시고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빌립의 결론은 머리가 분석적이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요, 계산적이니까, 우리처럼요 현실적이니까 금방 계산이 나오죠. 안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집회를 끝내서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고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예수님,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살 곳이 없습니다.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점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고, 안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금방 분석해가지고 금방 답이 나왔죠. 빌립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간혹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누구 권사야,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괜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머리가 빠르고 명석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알면서도 질문하시는 거죠. 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명석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금방 계산이 나왔죠. 그런데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더 발전했어요. 자, 안드레는 이 빌립은 항상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된 믿음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안드레의 판단이 또한 여기에 첨부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안드레도 검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네, 저를 보십시오. 분석은 필요하지만 분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구니가 이렇게 큰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거기에 담으시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떡을 하나를 주고 2개를 주고 3개 주고 이렇게 나눠 주는데 보면은 거기 또 있어요. 물고기도 거기 또 있어요. 나눠 줬는데 또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00명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지실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어제도 제가 안산에 가서 예전에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함께 교류하고 잘 이렇게 지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개척한 지 한 15년, 16년 정도가 됐대요. 제가 갔을 때는 삼각교회 지하에 25평을 빌려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상가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 지역에서도 아주 자리가 좋고 또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큰 상가 100평을 거기를 전세로 들어가겠다 이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나가더라고요. 저게 될까? 빌립과 같이, 그죠? 우리는 해석하고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저 어려울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인데 2억 6천이 전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한 2억 6천이 필요한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고민이 됐었죠. 걱정을 했었죠.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결국은요 2억 6천을 다 들여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100평.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상가를 샀어요. 4층짜리 상가를 그래도 제법 되는 상가를 사서 물론 뭐 대출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체 어느 정도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14억 정도가 들었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만 빌립과 같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괜히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겠냐 그게. 분석에 그치지 마시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